어부 베드로와 세리 레위는 경제 수준이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같은 명령으로 그들은 한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오늘 학생과는 좀 달라요. 오늘 우리는 그냥 학교에 가서 정해진 수업 시간에만 선생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는 사람들은 제자가 된다는 건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산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자기가 살고 있던 옛집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선생은 새로운 아버지이고 제자는 새로운 자녀인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나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호적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쉽게 말하면 종교 경찰들이었는데요. 바리새인은 그 지방의 경찰들이라면 서기관은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경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이단인가 아닌가 조사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를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바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하려고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닌 건 맞았는데 목적이 서로 달랐죠. 그렇던 그들이 오늘 11절에 보면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했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 이단이 맞구나 라고 고발할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등장하는 두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근데 모두 안식일을 공통으로 배경 삼고 있습니다. 1절에도 안식일에, 또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되는 6절에도 또 다른 안식일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않고 쉬기로 정한 공휴일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기원전 63년부터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로마인들의 달력에는 일주일마다 하루 쉬는 공휴일은 없었어요. 그냥 특별한 종교 축제가 있거나 아니면 황제가 적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그럼 뭐 그럴 때가 이제 임시 공휴일로 되어서 즐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제 유대인을 지배하면서 자기의 달력을 따라서 살게 되는데, 로마인들이 일할 때는 유대인들은 쉬어요. 그들이 쉴 때는 유대인들은 일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마다 쉰다는 건 로마인으로부터 유대인을 구별해주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정체성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는 게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인가 연구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까 영어로도 얘기했지만 뭐 좀 부끄럽고 다시 말하기는 그렇지만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역사학 박사고 저희 다니엘 김 목사님은 이제 곧 상담 박사가 되실 것이에요. 우리 교회 미래가 참 밝지 않나요? 한 사람은 과거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 한 사람은 현재 자신을 알아가며 우리 교회를 알아가며 그렇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니 저희 교회 미래가 참 밝지 않나 하고 저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무슨 박사였을까요? 안식 박사. 쉬는 법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잘 쉬나 안 쉬나,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진단하러 다니는 그런 경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다 보면 단속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게 일을 하는 거고 아닌지를 기준을 정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뭐 스피드 티켓도 경찰이 우리한테 요구하려면 여기는 35마일 리밋인데 당신은 45마일 했으니까 범법입니다 라고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 토요일 날 바느질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요리를 해서도 안 돼요. 또 글을 써서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느질, 요리, 글. 자, 바느질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뜨개가 필요해요. 손도 필요한데 손만 가지고는 못하죠. 도구가 필요하죠. 요리, 불 떼려면은 또 나무도 써야 되고 또 이거 국자도 써야 되고요. 이 프라이팬도 써야 되죠. 뭘 쓰는 거예요? 도구, 글. 손가락 잘라가지고 혈서를 씁니까? 아니죠. 뭐가 도구가 필요해요. 법칙 뭐예요? 도구를 사용하면 일이다. 그러나 손만 사용하면 아니다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도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킬까 안 지킬까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지키셨는지 안 지키셨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절의 첫 번째 안식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고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무엇이죠? 먹었는데 막 요리를 해서 도구를 사용해 요리를 해서 먹었느냐? 그래서 관건은 무엇입니까? 손으로만 비벼 먹었다. 일입니까? 아닙니까? 도구를 안 사용했으니까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2절,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사실 제자들을 향한 비난이었지만 실제로는 선생을 향한 비난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생은 아버지고 제자는 새로운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너네 부모는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거냐라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러니까 3절에 예수께서 직접 대꾸를 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이스라엘에서 국부로 여기는 국부, 나라의 건국 아버지다라고 여기는 다윗 왕에 얽힌 일화였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이었는데 부하들과 도망하는 중이었고 너무 배고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집, 그 당시에는 텐트로 지어져 있는 집이어서 성막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떡을 먹었습니다. 이제 성막에 진열된 떡은 모세의 율법, 구약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고 다른 일반인은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 왕은 부하들을 먹여 살렸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다윗 왕과 똑같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배고픔을 먹여 살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식이 무엇이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중요한 시각이 드러나요.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도구를 쓰냐 안 쓰냐. 근데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면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하지 말아야 쉰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잘 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었다면 예수님은 반대였죠. 행해야 쉬는 것이다. 특별히 정황상 요 1절에서 5절까지의 정황상 무엇을 해야 쉰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 배고픈 자기 부하들을 먹여 살려줬어요. 예수님도 지금 자기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배고프니까 먹여 살리게 내버려 두셨어요. 배고픕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 밀밭에 비벼 먹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것이에요. 그 의미를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란 뜻인데요. 자신을 지칭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나야말로 참 사람이고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인자라는 3인칭을 쓰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주관하고 판단하는 주인 혹은 박사들이 아니다. 누가 진짜 안식일의 박사냐? 하면 내가 진짜 PhD 박사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 자세한 의미, 다음 두 번째 안식일과 얽힌 사건이 안식일의 주인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더 우리에게 풀어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6절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인데 시간은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을로 들어오셔서 유대인의 예배 장소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 오른손이 더 거룩한 손이다 해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그 밥찌꺼기를 이제 치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필 오른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밥도 먹고 그 손으로 거기도 치우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될까요? 불결하고 더럽고 또 죄인이다. 이런 사람인 것이죠. 자, 7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중앙에서 파견된 경찰인 서기관들까지 불러와서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작성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행위를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이 사람 분명히 고칠 것이다. 안식일에 고칠 것이다. 그들은 감이 왔어요. 좀 그런 감이 왔으면 자기들도 좀 고쳐달라고 하고 이럴 것이지, 그럴 테니까 우리가 기다렸다가 서기관까지 데리고 와서 기록해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중앙경찰청에다 검찰청에다가 보고할 만반의 준비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더러 가운데 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물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안식 전문가로 사는 법인지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에게 안식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날, 배고픈 이웃을 향해 안식일이니 절대 요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혹은 손으로 밀이라도 따먹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라. 손 마른 이웃을 향해서도 안식일이니 너는 치유받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9절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선을 행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 자체가 악을 행하고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너 배가 고프다고? 손이 아프다고? 그렇구나. 죄인이네.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으세요. 우리 4장, 5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진단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진단자를 넘어선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치유자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다는 건 그의 마음이 안식으로 가득 차 넘쳤다라는 것이죠. 10절 무리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여기서 치유를 하셨는데요. 도구를 사용하셨나요? 수술 도구를 사용하셔서 손을 고치셨나요? 심지어 손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준에서도 유대인의 안식일 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참 목적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서는 예수 따르는 제자들은 배불러 안식을 누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 안식일에서 예수의 말에 순종해 손 내민 사람은 회복되어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에서 같은 손으로 먹고 거기 닦는 그 불결한 자라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안식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식을 얻게 돼요. 회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예수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 없나 보려고 눈알이 막 분주해요. 또 어떤 제목을 씌울까 서로 논의하느라고 입이 막 분주해요. 무엇보다 11절에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 마음으로 분주하여 쉬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자칭 안식 전문가 박사라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노기가 가득했다 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fury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아노이아라는 뜻인데요. 아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노이아가 없다. 그럼 노이아는 뭐냐? 지각, 이해. 이해가 없다. 지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각, 즉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너는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6절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식일을 주신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예수님은 충만히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이해가 지금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리새인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비어 있을 때 그 빈자리를 우리는 무언가론가는 채우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웠어요? 노기로 채웠어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는 예수를 향한 적개심으로 그 빈자리를 채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무엇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죄는 부족이에요. 결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생각들로 그걸 채우며 그거를 행실로 옮기게 되고, 그것이 죄가 장성의 죄악이 되고 장성의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나요? 부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족. 그 율법을 주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하는 오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만 편하고 안식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안식을 줄 수 있어요. 평소에는 너 먹고 사는 일 하느라고 바빴지?
바빴구나. 그러나 안식일을 도구 삼아 기회 삼아 이웃을 위한 일 해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해봐. 이런 날 없으면 너는 계속 머리 박고 너를 위한 일 할 거잖아. 이날 하루만이라도 너에게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 전문가다. 안식 박사다라는 의미가 바로 5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안식일의 주인 되시길, 박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시자,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시자 유대인들, 특별히 또 바리새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5장 17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희 집에 제가 그냥 불구덩이를 하나 백야대에 만들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떨어진 낙엽을 손으로 주워와서 어젯밤에 함께 태우면서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아이들이 일을 하는데 참 신기한 게 일을 했는데 피곤하지가 않고 마음이 충만한 것이에요. 셀폰에 무슨 기사가 있나, 어느 스포츠팀이 이겼나, 나한테 이메일로 뭐 보너스 준다는 소식은 없나, 오지도 않은 이메일 찾아보려고 마음이 분주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충만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구하려 애쓰시니 나도 그 일을 하려고 애쓴다. 그럴 때 충만한 안식이 나를 채우고 넘쳐 흐른다. 이것이 안식 박사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죠. 그 사람의 무엇이 회복됐다 하였습니까? 손이 회복되었다. 오른손이 회복되었다. 여기서 오른손은 일할 능력입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인자, 참 사람,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다시 만나는 교회 토요 모임에서 누군가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소개해 줬어요. 복지가 좋은 회사가 하나 있고 또 비전과 성취가 좋은 회사가 있대요. 하나는 내가 받을 직원으로서 내가 받을 게 많은 회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기여할 것이 있는 회사라는 것이요. 근데 어느 회사의 사원들이 더 소속감과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냐? 답은 신교 시간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저희 교회 개척 3년은 저마다 아픔과 또 부끄러움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왼손으로 닦는 시간이었겠죠. 이제 앞으로 3년 우리 교회의 오른손, 일하는 손, 생명을 살리는 손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받는 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손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된 참교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마, 저렇게 하지마. 내가 못하니 너도 하지마. 그렇게 옷 입고 오지마. 그렇게 수염 기르고 오지마. 사람의 손을 묶는 바리새인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주의 일을 행하도록 묶인 손을 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손을 주 예수께 내밀어 주님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른 오른손 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함께 눈을 맞추고 함께 땀을 흘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그 안식의 비밀을 나도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식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여기 오는 자들마다 안식을 누리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